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 1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자 41항부터 43항까지 소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써 역사하고, 또 믿음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항해하고, 믿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면 믿음에 합당한 기초가 되는 소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기초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다 라고 했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물이 없는 땅에 심겨진 씨앗이나 나무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땅에 심어져서 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힘을 쓰고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려면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먼저 믿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인격, 하나님이라는 어떤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심, 주관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심, 종말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고, 또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내용들이 소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밑받침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그 위에 의지하고 평안히 쉬는 것, 그 토대가 히포스타시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상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으로서 견고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이라는 어떤 믿음이 소망이라는 단짝 친구라고 할까요? 믿음이 소망이라는 그 힘과 기대와 어떤 바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과 함께 히포스타시스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할 때를 의미합니다. 책들이 펴놓일 때까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사물들은 너무도 고상하여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을 것이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사물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만 우리의 감각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우리의 지각 능력을 모든 세상 물건의 저편으로 향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한계를, 지각을 초월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힘을 쓰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대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저 먼 미래를 향해서, 먼 미래를 지금 현실로 가지고 오고, 또 소망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고,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갇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래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명시 또는 증거라고 부를 때에 어거스틴이 자주 번역한 것 같이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 증거가 명시이기도 하고 확신이다 라고 됐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봄, 모호한 것들을 명료함, 없는 것들의 현존, 숨은 것들의 보임인데,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숨은 것들의 보임, 그 숨은 것과 보임 사이에 소망이 있고, 모호한 것과 명료함 사이에 소망이 있으며, 나타나지 않는 것과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 사이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까지 가는데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죠. 근데 그 믿음이 소망과 함께 할 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을 현재로 받아들이며 그 가나안을 건너가게, 그 광야의 고난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망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먼 미래를 현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된다. 믿음은 그것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불과 분리의 동반자로서 곁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데, 그 믿고 떠난 것이 지금 현재였다면은 미래는 소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제의 믿음,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그 자체 내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생산한다. 소망을 제거하면 아무리 웅변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믿음을 논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은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그 믿음이 지금 현재로서 끝나지 않고 미래까지 연결되게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과 믿음이 같이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은 의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성.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붙잡고 가는 그 싸움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의 진실성을 붙잡고 가는
그 소망과 믿음의 영적인 싸움의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싸우고 나아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향해서 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밝히 나타나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봄이고 기대이고 예상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먼 미래를 현실로서 지금 이때에 우리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아버지가 되시리라고 예상한다. 항상 예상한다. 아버지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도 내가 죽어 없어지는 그때에도 항상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리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부활이죠. 영생을 받았다고 믿으며 그 영생이 지금 그것으로서 내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토대요,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며 힘을 줘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믿음이 죽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른 말이다.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또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소망은 묵묵히 주를 기다리는 동시에 서두르다가 곤두박질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이 없게 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서두르게 되고 또 서두르다 보면 내 때와 내 시간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두르지 않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때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한다 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그 의심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은 싸움이 없다, 평안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의심을 넘어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수많은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잖아요. 동료가 있고 의심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 위에 우선하게 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하고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탱해 주어 도중에서 출발점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신뢰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소망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함으로써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하는 그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을 움직이게 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소망을 그 믿음과 항상 함께 두어서 믿음을 날마다 갱신하며 나아가는 것.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한다. 네. 자, 이거 말은 뭐냐면 기롱하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언제 도대체 재림하고 강림하신단 말이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맞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상 육과 세상은 똑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런 때에 우리는 길이 참는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야 한다. 그들에게 내놓을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소망으로 보강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현재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을 갱신하고 보강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허공에다가 다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다리를 놓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놓죠. 소망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 섰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자기 열심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노력, 내 확신, 어떤 세상의 시스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토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토대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을 기꺼이 묻고 그의 자비만을 의지하며 자비만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거죠. 버린다는 말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열심히 살지 않는다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살 수 없을 때가 있고 노력할 수 없을 때조차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환경이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거나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거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행위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견고한 소망을 품는다. 우리의 견고한 소망은 내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견고한 소망의 토대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거기에 이 돌아온 그 탕자가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소망의 토대를 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안 속이. 예. 그분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때에 그 소망이 견고한 소망이 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토대로 삼아서 다가올 미래를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안에 소망이라는 큰 힘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행위는 비록 부족하고 열심은 약하며 능력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크고 위대하심을 알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